그 안식일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이렇게 알기도 했고 또 말씀을 또 나누기도 했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한 발짝 한 발짝 자꾸 발을 들여놓으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라는 말씀이 자꾸 새삼 이렇게 새겨지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고 하늘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거 아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 하우스가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발동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힘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잠잠히 지켜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두고 또 어떻게 이 말을 하냐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내가 일한다 라는 말을 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꼭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사람이 돕는 것 같고 사람의 손을 움직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실제적 삶은 이 육체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잠잠히 보는 사람이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뭘 흐르듯이 이렇게 뭘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럴 상황에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잡다한 관념이 원래 자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일이 발생될 적마다 예전 같으면 손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Recording in progress. 내가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이런 것이 항상 발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하신 일을 잠잠히 지켜보는 이런 마음이 자꾸 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요.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것 같아. 저는 뭔가 깨달았으면 뭐 행하고 뭔가 들었으면 행하고 봤으면 행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돕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매사가 표면적으로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실제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잠잠히 지켜볼 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 감정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개입하지 않는 하여튼 그 조용함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믿음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면서 주어지는 것이지 무엇을 하려고 쟁취하고 어떤 신념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것하고는 전혀 본질이 다르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누구하고 교제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절대성의 근거를 두고 이 말이 나왔겠구나.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형편의 절대성이 형상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 형상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생육, 번성, 충만에 이르러 가지고 그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 중심에 사람을 두게 한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필요와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모든 일들은 다 하는 얘기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근데 이 일을 누가 한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형상의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 때문에 형상의 사람이 도우려고 한 것이 오히려 사람의 힘이 가해지는 것이 돕는 것으로 알고 속아온 이 삶이 이게 유치 이탈로 오게 됐고 유치 이탈한 데서부터 이 개념이 깊이 뿌리 박다 보니까 이게 종교적 의식으로 되버리고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어떤 행위를 요구하게 되고 이런 것이 되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일은 결국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보니까 요즘에 와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의해서 이 일을 성취하는 데는 어떤 날과 어떤 특정한 일을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난함이 있었구나. 이 목적은 위대한 목적이 아니고 당신의 절대적 가난의 필요 아니겠습니까? 형상이 없는 분이니까 형상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 형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희미했기 때문에 못된 흙으로 비유해서 흙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업적에 대한 성과 기대치도 없다. 씨가 떨어지면 그냥 씨를 발화시켜서 그 씨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 역할을 돕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목사가 하신 말씀이 씨가 떨어졌다고 해서 흙이 자라는 게 아니다. 씨가 떨어졌다고 해서 흙이라는 열매가 맺는 게 아니다. 씨가 떨어져서 씨를 발화시켜서 그 흙에서 그 씨의 열매를 30배, 60배 맺게 하는 돕는 배필로 쓰여질 뿐이지 흙이 아무 성과나 업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이유도 없는 존재가 바로 흙이다. 이걸 누누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형상의 사람도 이와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형상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표현되고 당신의 열매가 주렁주렁 당신의 아들들로 생산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군 저렇군 하는 게 아니라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어느 날에는 내가 이렇게 쓰여지고 어떤 날에는 쓰여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개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날짜, 일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쓰여질 자에게 쓰여지면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그 날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신 일이 비난받고 핍박받기에 아주 합당한 빌미를 어찌 보면 예수님이 제공한 것 같아요. 무슨 병자를 고친다든가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할 때 안식일날 꼭 일을 아주 의도적으로 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보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결국 이런 일 때문에 참남한 죄로 죽임까지 당하는 이런 일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것은 어느 날을 해야 되느냐 어느 날에는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더구나. 생명은 살리고 어찌하든지 함께 연합해서 생육 번성에 이르는 일이 주 내용의 목적인데 이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은 해야 되고 어느 날은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날 이 예수님이 대답하신 아주 진짜 비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너무 합당한 내용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라는 말을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주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예수는 과연 누구이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아버지의 그 유증된 생명이 바로 이 목적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계획과 이 필요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들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시니 내가 이런다고 한 것이지 이런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형상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데 내가 전혀 개입할 일이 없구나. 내가 설사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 아버지가 하신 일, 이런 일에 대해서 뭔가 딱 알아가지고 야 이럴 때 한번 도와야지. 이런 일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계획과 필요를 전혀 요구치 않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지켜보는데 답답할 정도로. 그런데 진행되어 가는 거 보면 참 아버지가 하신 일은 무리가 없구나. 물 흐르듯이 흐르는구나. 이러고 다니니까 그렇게 보는 나도 안식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조용해지더라니까요. 저도 참 간섭을 하기를 아주 습성적으로 참 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자꾸 손에서 나죠. 모르겠어요. 놀려고 하는 힘도 사라져. 그냥 놔지는 것 같아요. 놔지는 것. 이게 저는 목사님이 마지막 최종적 복음이자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가시잖아요. 이제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유일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처럼 쓰여졌어도 놀라운 일을 행했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운명적 이치가 여기서 정립이 됐다. 그 구속복음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마지막은 그 자리 아닙니까? 이게 신문내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한 가지 남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는 피조물 이치에 그대로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아니라갈 것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너 나 할 거 없이 여기서 비로소 만나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여기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서 이 최종적 복음이고 마지막 선물이라는 이것을 누리면서도 무슨 일만 뭐가 발생되고 뭔가 할 일이 딱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합니까? 해야만 될 것 같은 반드시 이것 속에서 뭔가 수의를 하게 되고 의논을 하게 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멀리 가면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런 일들이 또 실행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또 괜찮죠. 멀리 가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기독교 역사 아니겠습니까? 잠깐 제가 교회 역사를 보니까 거의 다가 다 그래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요즘 가면 갈수록 그냥 실제 안에서 이 구속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제가 예수님도 그랬을 것이고 목사님도 그랬을 것이고 그것을 자꾸 느끼는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야,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요런 상황이라면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날짜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어찌하든 생명을 줘서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셨다면 그 생명의 유증을 받은 그 아들은 당연히 또 그 일을 아버지같이 행하지 않았겠는가. 뭐 이건 밀고 당기고 하는 씨름이 아닌 것 같아. 다툼이 아닌 것 같아. 싸움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다 이 때에 살아나지 다른 때에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주죠. 저는 심지어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아, 내가 이끌을 때 이끌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할 때는 전도해야 되고. 근데 이게 먼저가 되면 이상하게 엇박자가 나는 걸 보게 돼요. 무리한 힘이 가해지고. 근데 진짜 행해지긴 행해졌는데 어떤 말 하는가? 아버지가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근데 여기 안식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 할 수 있는 말. 이 말을 깊이 교회 내에서 누리면서 살게 되니까 아 정말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는 아 정말 당신의 형상의 사람으로 지어진 피조물로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모든 주권이 당신 안에 있어서 행해지는데 그리고 그렇게 쓰여지는데 내가 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아버지가 이끄시니 내가 이끌려 간다. 이거밖에 간증할 것이 없는 진정한 피조물의 정체성에 위치해서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오늘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주어짐이 너무 감사하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